60대 중반의 한 남자가 홀로 된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하고 나서 또 여인은 홀로 되면서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또 서로를 만나면서 좋은 인품과 인격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나이가 60이 훨씬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차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했지만은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해 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홀로 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그런 시간들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또 주변 사람들도 남은 인생 두 사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도 말이 잘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남자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에 이 남자분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가 멋진 표현으로 첨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줌마 되시는 여인이 갑자기 얼굴색이 확 변하는 것입니다. 그 쌓였던 사랑의 감정들이 일시에 사라져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결혼해서 40년 동안 아들과 남편 밥해 주느라고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밥 안 해주고 살만하니까 내가 또 그 밥 지어주면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는 30세끼 밥 차리는데 너무 고생했는데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 남자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분이 점잖게 프로포즈 했는데 그 말이 여성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오해하니까 잘못 이해해버리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소연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 창조적인 언어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셨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오해됨으로 해서 잘못 이해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세미하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대해 아멘하고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5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예측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맞을 때 그 말을 듣고 따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해하는 삶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령한 몸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변화산에 또 올라와서 이런 신비한 체험 또 하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평소에 제자들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것, 그 신령한 체험을 얻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체험을 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가 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들은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체험을 지금 변화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체험, 그것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누굽니까? 배시성을 가진 베드로, 야시성을 가진 야고보, 요시성을 갖고 있는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들을 따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따로 데려가셨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밀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야 될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함께 그에 걸맞는 책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를, 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처음 시작하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이 막중한 것이에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맨 처음 순교한 사람입니다. 순교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죽고 마지막 산 순교자가 되어서 가정 핍박 다 받고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장 풍성한,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중요한 사명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막중한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 몸을 불살라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게 하시든지, 맨 처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순교자가 되게 하시든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며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록들을 남기는, 그것을 또 후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높은 그 산 위로 한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각자에게 주시는 그 고유하고 아름다운 사명들을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명 받기 전에 더욱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이 2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을 보고 외계인을 추종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봐라,
외계인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책에도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외계 어떤 생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선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뒤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민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상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는 그 말에 그들은 나름대로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화선으로 그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모습과 함께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시고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옷이 이렇게 빛이 나게 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제자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지. 주의 모습이, 죄 없으신 그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주님에게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 안에 계시지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어제 어떤 분을 만나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영적 기도를 따라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처음 뵙겠습니다. 수많은 외침 속에서 많이 주님을 닮아간 줄 믿습니다. 사납던 내 눈빛이 변화되고 탐욕에 차있던 내 얼굴이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우리는 오늘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변형된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봤더니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정말 능력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야 아닙니까?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지도자 중에 모세만큼 능력을 행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구약의 아주 출중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너무 황홀한 광경을 목격하는 베드로,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33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혹시 정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이 상태가 지금 정신없는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세히 보게 되면 자다가 깨가지고 이런 상태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 속에는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베드로는 이 신비한 체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히 세 사람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산 아래로 내려갈 마음이 베드로 마음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셋을 짓는데 금방 지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베드로 마음에는 초막셋을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머물고 싶은 것이죠.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속에는 나여 나여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베드로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제정신이 아닌 듯한 이야기지만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길을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황홀한 영적인 경험 속에 그냥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 골치 아픈 세상 속에 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황홀한 경험이 있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신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단지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누구나 다 바라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영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오늘의 십자가는 내일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교회에 있는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광,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죄악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죄악이 무성한 것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그곳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황홀한 영적 체험 속에서 떠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재원이 형제를 왜 학교에 보내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그곳에는 깜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을 모르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해답이 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왜 보냈을까요? 때로는 가정이 아니고 제가 늘 합니다만 집구석이 아닙니까? 집구석. 골치 아픈 집구석. 아이고 그냥 꼴도 보기 싫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 보내실까요? 우리는 그 황홀한 경험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문제투성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맛이 없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맛이라 소금이라고 우리를 보내셨어. 맛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 깜깜한 곳으로, 더 문제가 많은 곳으로, 더 골치 아픈 일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마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마중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펌프질 옛날에 우물 다음에 펌프가 이렇게 왔을 때 펌프를 그냥 물 안 넣고 하면 삑삑삑 소리만 나고 물도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넣고 막 저으면 그 물의 압력 때문에 밑에 있던 물이 확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바가지 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 속에서. 이게 마중물이거든요. 풍성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예요. 하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면 풍성한 물의 물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거 간직하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진짜 간직하는 방법은 세상 속으로 나가서 내가 빛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요. 하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또 작은 불꽃이 만나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불 꺼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불을 끄게 하는 방법, 불을 그대로 피워놔요. 그리고는 모여있는 불을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는 각자 그냥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시골놀이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농부들이 겨울에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봄 되면 이 논두렁을 다 불을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을 끌 때 어떻게 합니까? 불꽃을 여기저기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불꽃은 다 꺼져버리게 되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길처럼 피어 올라와 이렇게 꺼버리는 방법 하나하나 흩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하나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조금 하다가 나중에 다 낙심해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사명의 불길 계속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부르셨으면 이 세 사람이 함께 동역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할수록 또 깊은 은혜를 받을수록 깊은 체험을 할수록 세상 속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셔서 복음의 불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 5절 말씀이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른 신앙의 모습을 또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그 순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일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레마로 딱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저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수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요. 그러면은 수술하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고 의사는 의사를 잡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노?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환자가 있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때로는 이렇게 수술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올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히 엎드려 회개해야 되죠. 또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에너지 보충해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실비실하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아유 며칠 가나 안 보자. 그게 아니고 그 비실비실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바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인데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 회개의 반응도 있고 힘써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든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단 즉각하십시오. 뒤로 미루면 자꾸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면서 내 속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사라져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실 겁니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바른 길, 그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때로는 모세처럼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아, 모세, 그 사람 정말 대단하지. 그 사람의 이야기라면 난 들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 엘리야, 그 능력의 엘리야. 정말 위대한 예언자. 그의 이야기라면 난 따를 거야. 이런 마음입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주님만 계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위대하신 또 능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엎드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부정하고 추한 모습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경거망동하고 내 생각 속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정하고 추한 존재며 드러나면 정말 하나님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들, 완전히 주눅들어 있을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인자하신 주님께서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은 좋지만 공포감은 절대 안 됩니다. 공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공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을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일으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누구의 힘으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순간이지요.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이제 8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눈을 들어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누구만 보입니까? 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 세 부류의 대상으로 시선이 나누어졌던 이들의 시각 안에 누구만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시선이 고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엘리야도 그렇게 힘있는 지도자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빈민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그곳을 도저히 못해 먹겠다. 목회 못해 먹겠네. 사람들을 가르쳐도 맨날 일하는 오만. 왜냐하면 그곳에 빈민촌에 온 사람들은 다 망해먹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최고로 자라나는 것은 인생 실패하고 망한 것. 그것이 최고인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빈민촌이지 않습니까? 가르쳐도 또 실패하고 망해먹고 그게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의 그 실패에 젖어가지고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보따리를 다 챙겨놓고
그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고별 인사를 하면서 속으로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신이 바깥에 이렇게 몇 켤레가 보이더래요. 아니 이 집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조용할 아이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 엄마는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애들 셋이 쪼르륵 누워있는 거예요. 어제 애들 이름 부르니까 애들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어디 갔노? 그랬더니 엄마 어제 일하러 나갔는데 며칠째 안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점상 하고 있는데 노점상 철거관이 그냥 엄마 잡아서 감옥에 넣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붙들고 이렇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들었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직 안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아이들은 배고프니까 눈물 흘릴 수 있죠. 근데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었어요. 목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보따리 다 풀고 다시 나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눈물 속에 있는 예수님, 어린아이의 눈물 속에 거했던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그 형편 보고 주위의 환경 보고 아이고 목회 여기서 못해 먹겠다 다 세상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고 정신 차리고 그곳에서 목회 다시 하시면서 회복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 보고 있고 모세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처럼 못해 먹겠네 이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방법이 없어. 이 말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다른 것이 보이면 우리는 인생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의지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능력을 쫓아가고 은사를 쫓아가고 뭐 감동을 쫓아간대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은 엘리야도 모세도 아니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은 그들은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나갈 것들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 것들도 그렇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것 같은 것들도 다 결국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가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생명까지 다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떤 분이 보이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이셔야 됩니까? 어떤 예수님이 보이셔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구차하게 살아가고 문제투성인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존귀하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딴 길로 갈까봐 노심초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해서
잃어버린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 양을 찾아 목숨 내놓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결국 찾으시고 어깨에 메고 가시는 그 예수님, 끝까지 찾아내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주눅들어 엎드려 있고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거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길로 다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머무는 방법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함께 가며 그 골고다를 함께 오르며 그리고 영광의 그 부활의 아침을 같이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초막 3개 짓고 여기에서 그냥 같이 삽시다. 골치 아픈 세상으로 왜 내려갑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 골치 아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없는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연약한 영혼들, 두려워하는 영혼들 일으켜주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